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두 달 동안 8월, 9월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은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회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2025년도 매일 성경 구독료가 50불인데 50불은 책값입니다. 운송료는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영어로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셔서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내년도 2025년도 매일 성경 가지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해질 무렵에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 본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해질 무렵이 언제였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 있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은 언제였었냐면 아람 군대 군사들이 큰 소리를 듣고 도망을 친 그 시간이 도망쳤을 때가 바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해가 질 때를 의미합니다.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때였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겠다고 도망한 때가 해질 무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7장의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남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한 24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지금 성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가장 신뢰했던 한 장관, 무명의 장관이지만 이 장관이 믿지 못해서 그렇게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너는 이것을 보긴 하겠지만 먹을 수 없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문이 열린다 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장관과 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직전에 7장 직전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을 에워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전에 6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진 때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절 때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이 굶주림의 문제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로 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원합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 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준 예언한 말이 방금 제가 다시 읽은 1절의 내용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24시간 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시점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성 안에는 기근이 있고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당면한 현실은 뭐냐면 이래도 저래도 죽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 사실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요.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 제가 항상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국민학교 때입니다. 하루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때 대한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를 데리고 극장을 가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본 영화가 벤허입니다. 벤허 얘기 잘 아실 텐데, 거기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함께 할 수 없는, 가까이 갔더니 돌을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근도 기근이지만 들어가게 되면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줄 것도 없겠지요. 그래도 기근 전에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아마도 나병 환자들에게 성문 어귀에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내도 없고 밖에도 어딜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성 전체를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죽을 것이고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아람 진영에 가도 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살려주면 살겠고 이래도 저래도 죽을 텐데 죽이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 진퇴양난의 길에서 어쩌면 이판사판으로 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혹시라도 살려주면 살 수 있겠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4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그들이 당면하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아람 진영에 갔는데 지금 아람 진영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4사람이 아람 진영에 갔는데 그들이 들은 소리는 병거와 큰 군대의 소리입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소리 갖고 왔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에 나온 게 짐작하시겠지만 한 4사람 정도가 걸어가는 소리고 앞하고 끝에 나온 게 그 4사람의 소리가 아주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람 진영으로 걸어간 사람은 4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의 군사가 들은 소리는 큰 군대의 말칭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살기 원했으면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용병으로 삼아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금 침략해 오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4사람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이 소리를 들린 것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대로 그것을 다 놔두고 나살려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갔을 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살려주면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향하셔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아람 진영에 있는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셔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를 떠날 때에도 해질 무렵이었고, 동일한 시간에 도망간, 아람 군사가 도망간 시간도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여러분, 해질 무렵은 우리에게는 하루의 마지막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질 무렵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하신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듣기 원하는 음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약함이 강함이 되신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정말 못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재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다 하는데. 4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전이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또 은과 금은 어떻게 발견했는지 가져가 숨기고 와서 지금 너무너무 인주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임에 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말리자 하고. 여러분, 나병 환자들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 없죠. 공동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사실 저 같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숨겨가지고 다른 나라 갔을 것 같아요. 이웃 나라로. 얼마나 그게 내 재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깨닫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성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도 알려주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양,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 쭉 되돌아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기 원하냐면 솔로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게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특히 여기시고 지혜 플러스 에브리띵. 솔로몬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자가 주위에 있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어떻게 왔습니까?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에게 꿈에 2번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때로부터 솔로몬 이후 2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유다가 됐건 북이스라엘이 되었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것, 떠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실은 여러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불순종으로 따먹고 난 후에 우리는 모두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4명의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더 이상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 왜?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다.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빵을 얻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4명의 나병 환자가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이 풍족함은 4명의 나병 환자가 만든 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의 책이 뭐냐면은 그것을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그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일까요? 다르지 않지요. 나병 환자와 동일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복음은 개념도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복음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나만 딱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없죠.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도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 안에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복음은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나병 환자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죽음을 가고 갔더니 그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권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되고 변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늘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인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뜨거움,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4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의 대상이었죠. 여러분, 나의 복음을 필요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우자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겠지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그 삶이 무슨 성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이거 안 믿으시면 믿음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 별거 다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만약에 한 명도 없다면 참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내 삶으로도 나누지만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4명의 나병 환자 간 것 같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전하시면 돼요. 거기에 갔더니 먹을 것이 있더라. 예수께 오면은 평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된다. 내 입으로 안 되면은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 와서 한 공동체 안에서 와 있다가 복음 듣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믿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가 누굴 어떻게 믿게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삶, 4명의 나병 환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기 원해요. 해질 무렵을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 해가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인생으로 봤을 때는 끝나가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 내게 부담이 안 되었다면, 거룩한 부담이 안 되었다면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꼭 여러분 콜라캔을 한 3번 흔들고 한번 따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딸 때와 한 3번 흔들고 딸 때는 그 콜라캔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그거 뭐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삶을 쉐이크해 주셔서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해질 무렵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함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